19세기 스코틀랜드의 의사이자 또 정치가이자 또 작가이기도 했던 세뮤얼 스마일즈라고 하는 분이 이렇게 말했습니다. 소망은 마치 태양과 같아서 그것을 향해 걸어가는 사람에게는 모든 고난의 그림자가 뒤로 들이운다. 참 의미 있는 이야기죠. 결국 소망이 모든 현실의 고난을 이기는 힘이 된다는 그런 표현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은 이 땅에서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고 또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또 부활의 증인으로 살아갑니다. 이 삶은 고난의 삶입니다. 이 삶은 반드시 고난이 따른다고 우리 주님이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세상에서 저와 여러분들은요, 감당해야 할 고난이 굉장히 많습니다. 고난 없이 살고자 할 수 없습니다. 고난 없는 영광이 없기 때문이죠. 예수님 따라가는 삶에는 필연적 고난이 따른다고 말씀하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나 세상에서 우리가 수많은 고난을 당한다 해도 그 고난 때문에 우리가 무너지지 않습니다. 고난과 절망이 우리의 삶을 집어삼키려 하지만 우리는 쓰러지지 않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우리에게는 그 수많은 고난을 넉넉히 이길 소망이 있기 때문입니다. 이 소망이 무엇인지 우리가 제대로 알아야 오늘 이 땅에서도 우리가 고난을 넉넉히 담당하고 감당하고 승리하는 삶을 살게 되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소망, 그 소망이 무엇일까요? 요한계시록은 우리에게 그 소망을 이렇게 설명합니다. 우리 주님이 다시 오실 텐데 그날이면 모든 것이 다 끝나는 날이지요. 하나님 나라가 이 땅에 완성되는 날이지요. 구원의 완성이 이르는 날이죠. 그런데 그 주님이 다시 오시기 전에, 재림하시기 전에 이 땅에 환란이 있을 터인데 그 환란 가운데서 하나님이 택하신 하나님의 백성들을 보호하신다는 사실입니다. 사도 요한은 이것이 당시 큰 박해와 고난 당하던 성도들에게 가장 큰 위로의 메시지라고 전하고 있습니다. 우리 주님께서 하나님의 백성을 지키신다는 거예요. 고난 많은 세상 속에서 하나님의 백성들을 보호하신다는 거예요. 그것이 소망이었습니다. 오늘 이 약속은요, 오늘 본문에서 천상에서 구원받은 성도들이 찬송하는 이유입니다. 세상에서 예수님 믿고 주님 따라가다가 숱한 고난을 당한 성도들, 어렵죠, 힘들죠, 고통스럽죠. 그러나 주님께서 그들을 지키셨고 결국 그들이 온전한 구원에 이르게 되었다는 것, 그 사실로 인해서 천상의 성도들이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을 높이는 이 장면을 오늘 사도 요한은 우리에게 소개하고 있습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이 땅에서 과연 어떻게 이 믿음의 삶을 살 건가? 예수님 따라가기 때문에 겪는 그 고난, 우리가 그 고난 중에 무엇을 바라보며 이 믿음의 삶을 살아가야 할까?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바라보아야 할 것, 크게 두 가지 여러분들과 나누기를 원하고 새해에 여러분들이 이것을 꼭 붙들고 믿음으로 승리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위로가 여러분의 그 믿음의 여정, 그 모든 걸음걸음마다 함께 하실 줄 믿습니다. 첫 번째는 우리가 바라보아야 할 것, 이것은 다름 아니라 주님의 구원입니다. 주님의 구원을 바라보아야 합니다. 사도 요한은 7장을 시작하면서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 이스라엘의 12지파로 소개하는데 상징적 숫자인 14만 4천이라는 숫자로 표현합니다. 그런데 그 뒤를 잇는 오늘 본문, 그 말씀 가운데에서는 그 대상이 확대됩니다. 오늘 말씀에 보면 셀 수 없는 큰 물이 그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14만 4천이라고 하는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들, 이스라엘로 한정되는 그 14만 4천이라는 그 숫자가 거기에 매이지 않는다는 거죠. 하나님의 구원은 이제 각 나라, 백성, 방언, 모든 민족, 족속들에게 다 해당된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주권과 하나님의 구원의 은총이 한계가 없다는 거죠.
그래서 셀 수 없는 큰 무리들이 흰 옷을 입고요. 보좌에 계신 하나님과 어린 양께 경배합니다. 이들의 찬양의 내용이 뭐지요? 구원이 하나님께 있다. 구원이 어린 양께 있다. 라는 내용으로 시작되고요. 모든 찬송과 영광, 능력의 왕께 돌린다. 라고 하는 송영으로 마치게 됩니다. 이 찬양은요, 모든 환난을 넉넉하게 이긴 성도들의 승리의 함성입니다. 예수님 신실하게 믿고 믿음의 길 정직하고 충성되게 가다가 물론 세상에서는 모진 고난을 숱하게 당했지만 그것을 잘 감당하고 이겨낸 그 성도들, 하나님 나라에서 그들이 외치는 그 천상의 승리의 함성이 바로 오늘 본문에 등장하고 있는 이 찬양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부르게 될 찬양입니다. 이 승리는요, 다름 아니라 구원입니다. 이 승리의 함성, 그것은 구원의 감격의 함성입니다. 베드로 사도가 어려움 가운데 처해 있는 그 성도들에게 베드로전서 1장 5절에 이런 말로 그들을 위로하고 격려합니다. 제가 쉬운 성경으로 그 말씀을 읽어볼게요. 하나님께서 크신 능력으로 여러분의 믿음을 든든히 지켜주셔서 구원의 날이 이를 때까지 여러분을 안전하게 보호해 주십니다. 마지막 때가 되면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구원을 베풀어 주실 것입니다. 라고 고난 가운데 있는 성도들을 위로하며 격려했습니다. 또한 베드로 전서 5장에서도 이 땅에서 당하는 그 고난은 잠깐 당하는 고난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그 고난을 기쁨으로 넉넉하게 통과할 수 있다고 격려합니다. 이 땅에서 믿음으로 살다가 어려움 당하고 고난 당하는 그 성도들에게 가장 큰 격려가 무엇일까요? 이제 고난이 다 끝났어. 다 지나갔어. 이것도 물론 좋은 소식이죠. 야, 이제 끝났구나. 더 이상의 환난 고난이 없구나. 그것도 위로가 될 겁니다. 그런데 궁극적인 위로의 메시지는요, 그것이 아닙니다. 우리의 구원이 드디어 완성되었다는 소식입니다. 우리의 구원이 완성되었다. 우리는 이 땅에서 구원의 완성을 향해 나아갑니다. 성경은 구원을 그렇게 우리에게 소개합니다. 하나님 나라에서 장차 완성될 그 구원, 이 땅의 신앙의 여정은 그 구원의 완성을 향해 한 걸음 한 걸음 나아가는 여정이라는 말이죠. 천상에서 그 승리의 함성을 외치는 천상의 하나님의 백성들, 그들은 구원의 완성에 도달한 자들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도 말세라고 그렇게 표현하죠. 주님이 다시 오실 날이 가까워 오죠. 언제인지는 모르지만 우리는 더 가까워지는 구원의 완성을 바라보고 고대하며 살아가야 합니다. 영원한 하나님 나라에서의 영원한 삶을 고대해야 한다는 거죠. 과연 우리는 신앙생활하면서 그 하나님 나라에서 누리게 될, 살아가게 될 그 영원한 삶을 우리는 얼마나 고대하며 살고 있나요? 사실 우리는 여전히 이 땅에서의 행복, 이 땅에서의 만족, 이 땅에서 누리는 것들에 여전히 우리는 관심이 많습니다. 이 땅에서 잘 살다가 그냥 천국 가면 좋은 거죠. 아니요, 그렇지 않습니다. 이 땅에서 우리를 행복하게 하는 그 모든 삶은요, 우리가 영원히 하나님 나라에서 살아가게 될 그 영광스러운 삶과는 비교할 수 없습니다. 이 땅의 것들은요, 아무것도 아닙니다. 아마 우리가 나중에 하나님 나라에서 그 영광스러운 나라에서 살아가게 될 때 아마 그렇게 얘기할 것 같아요. 아, 저 세상에서의 삶, 물론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살았지만, 야, 이 나라에 와보니, 이 영원한 하나님 나라에 와보니, 저 땅에서의 삶은, 야, 비교할 바가 아니구나. 라고 아마 다 우리가 그렇게 대화를 나눌 것 같아요.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 나라를 바라보고 이 땅에서 살지만
우리의 시선을 이 땅에 자꾸 두지 않고 영원한 하나님 나라에서의 영원한 삶에 우리의 시선을 두어야 합니다. 잠깐이죠. 세상은 잠깐이죠. 우리 권사님들 아마 다 그런 고백하실 것 같아요. 정말 잠깐, 세상이 잠깐이라고. 정말 빠르게 지나왔다. 화살과 같이 날아간다, 성경이 그렇게 표현하지 않습니까? 오늘 저와 여러분의 인생도 그와 같습니다. 길지 않습니다. 우리에게 남겨진 시간이 얼마인지 우리는 모릅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은혜로 하루하루를 선물로 주시기에 우리는 그 날을 정말 가치 있게 소중하게 하나님 나라 백성으로 살아가야 합니다. 하나님 나라에서 우리가 살아가게 될 그 삶의 모습, 그곳에서 우리가 하나님을 찬양하고 예배하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그 삶을 우리가 영원히 살 텐데, 오늘 우리는 그 영원한 삶을 소망하며 이 땅에서 어려움과 고난을 넉넉히 이기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 우리가 바라보아야 할 것은 주님의 위로입니다. 주님의 위로를 바라보라고 성경을 말씀합니다. 우리의 구원이 완성되는 날, 그 승리의 날, 주님이 다시 오시는 그 날, 그 날은요, 한없는 위로가 넘치게 될 겁니다. 여기 흰옷 입은 자들이 등장합니다. 그들은요, 예수님의 피로 말미암아 죄 씻음을 받은 자들이라고 소개하고 있어요. 여러분, 가장 큰 위로가 뭡니까? 오늘 저와 여러분들에게 가장 큰 위로는요, 억울한 일 알아주고 인정해주는 그게 아니고요, 우리의 죄가 용서받았다는 사실이에요. 성도에게 가장 큰 위로는 죄사함입니다. 내 죄 문제 해결됐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보다 더 강력한 위로가 어디에 있겠어요? 이 문제 해결받지 못했으면요, 저와 여러분들의 인생은요, 볼 게 없어요. 볼장 다 본 거예요. 우리에게 남겨진 마지막 운명은요, 영원한 형벌이에요. 그 영원한 형벌로부터 저와 여러분들이 건진받았으니 여러분, 얼마나 다행입니까? 얼마나 다행이에요. 이것이야말로 우리에게 진정한 위로이죠. 장차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들은요, 하나님의 보좌 앞에 선다고 말씀해요. 특권이죠. 또 하나님의 성전에서 종일토록 하나님을 섬기는 특권을 누린다고 말씀합니다. 종일토록 하나님을 섬겨요. 또 주님께서 장막을 치고 함께 거하신답니다. 그리고 우리에게 모든 필요한 것들 공급하시고 보호하시고 지키신다는 거예요. 이것이 우리에게 주어진 약속입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이 장차 거하게 될 하나님 나라, 그것은요, 주님이 친히 집을 지어주시는 그분의 나라예요. 장막을 치신다는 게 그 말이에요. 우리를 위해서 처소를 예비하신다, 주님이 그러셨죠. 저와 여러분들이 갈 곳이 있습니다. 여러분들, 우리가 갈 곳이 있어요. 몇 평일까? 상상할 수 없는 곳이죠. 평수로 가늠할 수 없는 곳입니다. 인테리어? 내가 좋아하는 인테리어가 되어 있을까? 우리가 감히 상상할 수 없는 아름다운 장식으로 꾸며져 있을 겁니다. 주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고요, 우리와 함께 거하시고요, 영원한 우리의 공급자가 되시고요, 보호자가 되실 겁니다. 이것이 우리에게 위로입니다. 죄 문제 해결받고 하나님 앞에 설 수 있는 놀라운 특권을 받고 하나님의 백성으로 천국에 거하게 되는 그 영광스러운 날이 우리에게 있음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어떤 제약도 없이 하나님께 나아가게 되고요, 하나님 곁에서 하나님을 섬기게 되고요, 이것은 매우 영광스럽고 놀라운 일이 아닐 수 없습니다. 성도들이 이 땅에서 겪었던 그 결핍, 부족함, 그 하나님의 나라에서는요, 완전하게 충족될 줄 믿습니다. 그곳은 부족함이 없어요. 결핍이 없어요. 결핍해서 우리는 슬프죠, 힘들죠, 가슴 아프죠. 그러나 주님의 날, 그 나라에서는요,
완벽하게 충족될 겁니다. 우리 주님은 택한 자기의 백성을 가장 좋은 곳으로 인도하실 테고 또 오늘 17절 말씀처럼 모든 눈물을 씻어 주실 것입니다. 그날이 되면 이 세상에서 주님을 위해서 믿음으로 살고 거룩한 삶을 살아가면서 세상 사람들로부터 손가락질 당하고 비난당했던 모든 하나님의 백성들 우리 주님께서 높여주실 줄 믿습니다. 우리가 세상의 가치관을 거슬러서 이 땅에서 거룩한 하나님의 백성의 정체성을 가지고 우리가 살아가게 될 때 우리는 필히 큰 고통을 겪게 될 겁니다. 하나님의 백성으로 세상에서 산다는 것이 바로 그런 일입니다. 치열한 전투입니다. 그러나 우리의 목자 되신 예수님께서는요, 장차 우리를 생명수 샘물로 인도하신다고 말씀하세요. 모든 애통함과 억울함을 우리 주님께서 다 끝내신다고 말씀하세요. 그러므로 오늘 우리가 이 땅에서 주님을 위해서 흘리는 땀과 눈물, 여러분 그것을 기뻐하시기 바랍니다. 세상에서 받는 미움, 시련 즐거워하시기 바랍니다. 장차 그 나라에서는요, 우리 주님께서 그 모든 거 다 알아주시고 우리의 그 눈물, 그 고통, 그 깊은 한숨 우리 주님께서 끝내실 겁니다. 세상에서 받은 우리의 고난은 하나님을 제대로 섬긴 증거가 될 것입니다. 주님이 다 아시죠? 주님이 다 아세요. 사람은 다 이해 못해요. 가장 가까운 사람도 이해 못합니다. 그런데 우리 주님은 아세요. 주님은 아세요. 여러분 믿으시죠? 주님이 여러분의 모든 아픔 다 아세요. 여러분의 모든 슬픔도 아세요. 여러분의 깊은 고민을 아세요. 우리의 한계와 우리의 부족함을 아세요. 사람에게는 그것이 때로는 부끄러운 일이 되죠. 사람에게는 감추고 싶은 일이죠. 그러나 우리 주님은 다 아세요. 그 주님께서 그 모든 아픔, 슬픔 다 가져가시고 더 이상 그것들 없는 그 영원한 하나님 나라에서 기쁨을 누리게 하실 줄 믿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구원의 날이 있다는 사실을 우리가 믿고 의지한다면 장차 우리가 하나님 나라에서 누리게 될 그 영광스러운 삶을 우리가 바라보게 된다면 우리는 어떤 어려움과 어떤 고난과 어떤 슬픔도 능히 이겨낼 줄 믿습니다. 주님의 위로를 바라보시기 바랍니다. 말씀을 맺습니다. 하나님께서 오늘 저와 여러분들에게 우리에게 소망이 있다고 말씀하세요. 이 소망은 이 땅에 속한 것이 아닙니다. 우리는 이것을 너무 자주 잊고 삽니다. 그래서 우리에게는 별 기쁨이 없어요. 우리의 기쁨은 하늘로부터 옵니다. 저 하늘의 소망으로부터 우리에게 옵니다. 그러니 여러분, 하나님 나라를 바라보세요. 그 나라를 품고 사세요. 이 소망이야말로 현재의 고난을 이기게 하는 힘입니다. 하나님의 백성은 이 세상에서 고난받지만 하나님께서 반드시 위로하신다는 소망을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입니다. 이 비전과 소망으로 새해에도 여러분 믿음으로 힘써 살아가시길 바랍니다. 어려운 일들 있을 겁니다. 예상치 못했던 큰 장애물이 있을 겁니다. 그러나 여러분 넉넉히 승리하시기 바랍니다. 환난이 있을 때, 고난이 있을 때, 시련이 있을 때 우리가 어떻게 생각하면 좋을까요? 그렇구나. 하나님이 내게 또 은혜 베푸시는구나. 하나님 이것을 통해서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또 경험하게 하시는구나. 장차 하나님 나라에서 임할 그 영광스러운 그 삶을 바라보고 또 바라보면서 여러분 믿음으로 이기시길 바라고요. 또 찬양으로 이기시기를 바랍니다. 찬송의 능력을 믿으십시오. 사도 바울이 로마서 8장에서 이렇게 고백했지요. 현재의 고난은 장차 우리가 누리게 될
장차 우리에게 나타날 영광과 좋게 비교할 수 없다고 했습니다. 그렇습니다. 모든 고난을 견뎌내고 영원한 평화와 안식, 또 하나님의 완전한 보호 가운데 거하게 될 그날을 사모하면서 여러분 이 땅에서 정말 신나게 이 믿음의 삶을 살아가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의 삶을 어둡게 만드는 모든 요소들 다 던져버리고요. 처음 이 세뮤얼 스마일즈의 그 표현 여러분 기억하세요. 우리에게 소망이 있으면요, 모든 고난의 그림자는 다 뒤로 가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의 소망이신 주님 바라보면서 세상의 염려, 걱정, 근심 다 뒤로 보내고요. 정말 주님이 기뻐하시는 이 믿음의 삶을, 승리하는 삶을 살아내는 2026년 새해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소망 중에 즐거워하시고, 여러분 삶 속에서 세밀히 간섭하시고 역사하시고 우리의 삶을 이끌어 가시는 주님을 신뢰하시기 바랍니다. 믿음으로 승리하고 소망 중에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보는 복된 새해 되시기를 다시 한번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한 목소리로 기도하죠. 하나님 아버지, 2026년 새해를 이제 마주하게 됩니다. 하나님, 이 땅에서는 여전히 고난이 많습니다. 예수님 믿는 것 때문에, 이 믿음의 길을 가는 것 때문에 하나님 우리가 내려놓아야 할 것들, 포기해야 할 것들 많습니다. 세상이 우리를 향해 조롱하고 우리를 박해하고 우리를 핍박합니다. 그러나 우리 앞선 우리 선조들도 믿음으로 승리했습니다. 그 모진 고난과 박해를 이겨내고 영원한 하나님 나라에서 승리의 함성, 찬송을 부르고 있습니다. 하나님, 우리도 이 소망, 이 비전을 가지고 온갖 고난과 시련을 넉넉히 이기게 하옵소서. 우리를 아시는 주님, 우리의 모든 슬픔, 아픔, 고난 주님 거두어 주시고 우리의 소망 되신 주님을 바라보며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믿음으로 승리하는 2026년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가 이 제목으로 한 목소리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자비하신 아버지 하나님, 은혜와 사랑을 감사합니다. 하나님, 2025년 한 해 은혜 가운데 살았음을 고백합니다. 감사합니다. 이제 2026년 새해를 하나님 이제 시작합니다. 하나님, 오늘 이 땅을 살아가는 우리에게 유일한 소망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주님이십니다. 영원한 하나님 나라에 대한 소망입니다. 장차 누리게 될 하나님 나라 백성의 영원한 삶입니다. 하나님의 보좌 곁에 서서 종일토록 주님을 섬기며 하나님을 찬양하며 하나님을 예배하는 비전, 하나님 이것이 오늘 우리에게 소망이 되게 하시고 위로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새로운 한 해를 하나님 이 비전 가운데 시작하며 이 소망 가운데 나아가게 하여 주시고 온갖 고난과 시련을 넉넉히 이기는 승리하는 성도들이 다 되게 해 주시옵소서. 자비하신 아버지 하나님, 2025년을 은혜 가운데 붙들어 주신 것 감사합니다. 여전히 우리는 힘들었고 눈물을 많이 흘렸고 답답한 가슴을 치며 내리쓰르며 주님 앞에 눈물로 호소했던 시간들이 참 많았는데, 그러나 그 모든 순간들도 하나님의 은혜였음을 고백합니다. 우리가 겪을 수밖에 없는 이 땅에서의 고난과 어려움들, 우리가 믿음으로 살아가기에 우리가 겪을 수밖에 없는 이 어려움들을 주님 넉넉히 이기게 하옵소서. 우리 주님 바라보며 이기게 하시고 영원한 하나님 나라에 대한 소망으로 이기게 하시고, 오늘도 주님을 위해서 이 땅 가운데 믿음으로 애쓰고 힘쓰며 살아갈 때 우리가 겪게 되는 온갖 고난과 시련을 우리가 넉넉히 이기게 하시고 승리하는 삶을 사는 성도들이 되게 해 주옵소서. 그리하여 이 땅에서도 영원한 하나님 나라의 평화와 안식을 누리게 하시고 주님의 완전한 보호를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장차 우리가 영원한 하나님 나라에서 누리게 될 그 영생, 그 영원한 삶, 그 복락을 우리가 바라보며 2026년 새해에도 힘써 믿음의 삶을 살아가는 복된 선한교회 성도들이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